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세상에 아이 한 명도 못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의심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25년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는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웃음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웃을 날이 생깁니다. 웃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온 가족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웃는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새빛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말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웃음은 진정한 웃음, 영원한 웃음, 참된 웃음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이든 항상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변함없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웃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웃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복이 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버리려고 하면 내가 개입되는 순간 그 일은 더 힘들어지고 나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늘 물상이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은 최상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문제를 더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만들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갈등하지 말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든 고난이 있고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식솔들이 천명이에요. 그 중에서 종 하나 바쳐도 되고 또 재산이 너무 많아요. 물질을 바쳐도 되고 또 바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또 내가 내 믿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게 돼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떳떳하게 이겨내 나가고 시험에 앞에서도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떤 시험이 있으면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정말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시험하는데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언제든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히 임해요. 내 믿음이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러니까 세 번이나 말해요. 내 아들을 드려, 내 독자를 주어, 내 아들 이삭.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가서 아들을 그냥 제물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청난 시험이죠. 여기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우리도 시험 보면 그 사람의 성적이 다 나오잖아요. 시험 보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평소에 열심히 수업을 잘 듣는 사람, 학업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농땡이 뛰고 방땡이 뛰고 이런 사람은 성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13세, 그러니까 상당한 나이를 벌써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꼭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믿음들이 그냥 환합니다. 그냥 집 바치라면 집 바칠 것 같아요. 통장 바치라면 통장 바칠 것 같아요. 바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고민 많이 하고 갈등 많이 하고 하다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고민 하나도 않고 죽을 고민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아멘했습니다. 내 아들을 제물처럼 칼로 잘라서 절반을 해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여가지고 이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헌금을 하기도 오메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메 정말 시험이 들라 말라 하고 막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흘러간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시대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본인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자녀에게도 전수되는 겁니다. 자손들에게도 전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앙이 전수한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번제나무를 준비하고 그것을 또 아들 이삭에게 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정말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아들에게 또 그 번제나무를 아들한테 지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데리고 갔지만 종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그들을 전부 놔두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 독자가 태어나서, 약속의 씨앗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25년 만에 주셨는데 이제 주신 것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제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상식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주관을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아멘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은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삭을 가슴스럽게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 이삭이 벌떡에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좀 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전. 재물이 없잖아요. 만약 재물이 그러나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 부자지간에 이 엄청난 시험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아버지는 아들로 번제로 드리고 아들은 번제로 자기가 드려질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기쁘게 아브라함도 기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왔을 때에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나오듯이 이렇게 제단에서 밖에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 이삭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아름다운 최고의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은 우리가 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가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 제단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삭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일에 순종했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전수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발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소중하고 더 복되고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아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에 해서 이제 이삭을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고 아들을 칼로 이제 치려고 하죠.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큰일 할 때, 봉사할 때, 헌금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망설입니다. 너무 주저합니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새벽기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되나, 주일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너무 망설이잖아요. 망설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정말 그 즉시 순종해버릴 수 있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해버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거든요. 아들을 죽이는데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도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여도 아들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들 죽여도 하나님 내 아들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왜? 아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칼을 내고 내리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너무 급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3번이나 불러요. 이제 그럼 스톱.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이고 드디어 이제 마시나고 그 순간 칼을 탁 내려놔버리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제 막 이 길을 모면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칼을 멈추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그 순간은 그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목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 안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말 코로나와 전쟁과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들 독자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요.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나가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보았더니 양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주시고 믿음부터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끼어있는 믿음이 되고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남은 목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사역도 맡깁니다. 성도들도 맡깁니다. 앞날을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남은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는데 행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기쁘지 않고 예배가 드렸는데 감사가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까짝지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고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이 즐겁고 내 인생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고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고 최고의 평강의 시간이고 최고의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도 바치라니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시죠. 내 독자가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뜨거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영적인 복이고 바닷가의 복은 육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의 복을 주시고 육의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에게 주십니까?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는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제는 인정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점검하셨고 이제는 인정이 되니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씨가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씨가 내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번성도 많았습니다. 육적인 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축복은 이 영원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새벽교회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23장,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을 때에 매장들을 만들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나고 우스예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죠. 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 지내야 되겠죠. 장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3절에 보니까 매장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족속에게 밭을 구하게 하되 막벨라 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중굴이고 큰 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장들 아주 큰 굴을 헤브론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절에서 보니까 그냥 이 장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 너무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겨졌기 때문에 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다는 거예요. 돈 안 받겠습니다. 돈 안 받게. 얼마든지 좋은 거 쓰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그 밥값을 지불하고 구하겠다고 하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땅값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리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드린 줄 알고? 아이고 잘됐다니. 그럼 얼른 갖고 가잖아요. 얼른 써버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400세겔을 그대로 계산해서 줘요.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2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들어온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구하다 확정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등기해버린 겁니다. 내 소유로 다 옮겨버린 겁니다. 확정시켜버렸어요. 등기 끝나서 법무사에 등기 끌려버렸어요. 그래야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거 내 땅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이것이 진정한 내 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23장에서 이야기가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 돈을 주면서 확실하게 자기 땅으로 소유를 확실하게 만들고 아내를 장사를 지내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돈 주고 매장지 사는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매장을, 아내를 매장하면서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치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가 묻히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또 어디다 묻어야 되겠어요? 몰라요. 부인 여기 묻어야지. 아브라함도 죽으면 거기다 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모든 자손들이 왜 묻지? 또 자손들이 여기 묻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묻히면 자손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여러분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잖아요. 네.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현재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정수하게 하다가 다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앞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자손들의 미래의 신앙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죽었으면 아브라함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자신의 후손들의 믿음, 자신의 후손들의 신앙,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정말 이 귀한 아내가 죽은 그 순간에도 그는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장제를, 그걸 생각하면서 장제를 만들어서 장례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면 어디서 와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헤브론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확실하게 구입을 해서 자기 소유로 확정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 보면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 헤브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내 고향 믿음의 고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 믿음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은 나 죽어도 반드시 나는 애굽 땅에 나를 묻어달라.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요셉도 죽으면서 무슨 예언합니까? 요셉도 죽으면서 예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내 혀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 헤브론 믿음의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었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난치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손들의 미래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신앙 전수였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일이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로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에요. 가장 멋진 신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줘야 돼요. 행복하고 살아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살아있고 피어있는 바른 믿음, 정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재단에 달려오고 재단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고향, 믿음의 자리, 믿음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의 신앙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아직도 딸들은 우리 교회에 다 나오고 있죠. 아들은 목사니까 멀리 가버렸고 딸들은 그래도 먼 곳에 있어도 논산에 있어도 주일마다 찾아오잖아요. 논산에 있어도 찾아오거든요. 우리 딸들이 우리 새벽교회 믿음의 고향이 되어서 또 모르죠. 뭐 하나님 계시죠. 어디 북한으로 가라면 가야겠죠.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새벽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많잖아요. 어느 교회든 갈 수 있어요. 물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직장 때문에 멀리 가면 먼 곳에서 또 그곳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믿음생활 해야 되겠지만 그냥 뭐 합성에 살고 강교회에 살고 또 전라남도에 살면 또 멀지 않으면 내 믿음의 고향 새벽교회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헤브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여러분 이곳이 헤브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이 헤브론에서 이 세미시간의 헤브론에서 2대 3대 4대 하나님을 멋지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헤브론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신앙이 없어. 지금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또 저기에서 신앙생활하다 믿음의 헤브론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계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쏟아붓는 내 삶을 쏟아붓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위하여 영광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처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처단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승리의 행복의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러네. 참 시원하다. 조금 더 하고 마치면 여러분 사실 이 사라가 한 37년 정도 이삭을 낳고 행복을 누리지만 그 이전에 한 90년인가요? 남은 생애는 고생의 생애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의 고난은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형석 우리 교수님, 명예교수님 그 작가 아시죠? 지금 103세인가? 되시잖아요.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축복 지금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뭐다? 축복이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잘 되고 항상 좋고 항상 변하고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이 사자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렸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가 반드시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의 전수를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 엄마, 아빠,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버지, 엄마의 믿음을 보니까 헷갈려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신앙도 안 되고 모든 삶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듣고 오늘 우리 세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굳건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내가 갖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